그러한 예배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순수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막 땀 닦고 코 닦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을 제가 잠깐 멈추고 말씀을 잘 듣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부터 어린아이부터 유치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좀 움직이고 싶고 좀 장난도 치고 싶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잘 정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사도신경을 못 외우는 친구들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고 함께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6월부터는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는 그 오프닝송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나를 만나 주세요라는 그 노래를,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데요, 함께 배워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고백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한,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또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함께 배워보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친구들은 잘 따라와 주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네, 이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함께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는 친구들은 잘 따라와 주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간주 우리 이번에 찬양하고 율동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뿅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옆에 있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한 번 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과 함께하길 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오늘 이 찬양은 오늘 말씀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찬양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누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되군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다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함께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잘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고백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의 이 시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고은 학생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억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 주간도 하나님을 잊고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지금의 어려움들에 집중하고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빛이 되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씨앗들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나라는 아직도 갈라져 있는 아픔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저희 나라와 민족이 통일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열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들의 관계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으면서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존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다음 세대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많이 없고 힘든 시기이지만 다음 세대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지금 세대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목회자분들처럼 그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인 만큼 저희가 온전히 예배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씨앗 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 달 만이죠. 한 달 만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키도 막 커지고 옆으로도 커지고 네, 발도 커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있나요? 얼굴들이 보이는군요. 제 얼굴을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씨앗 예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주고 도와주고 또 특별히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우리 씨앗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함께 그 규칙을 우리 예배 규칙을 함께 외쳐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퀴즈. 왜 매번 이렇게 규칙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아갈까요? 네?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요, 잘 안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잘 지켜지면 이제 그만할 건데 잘 안 지켜져서 한 번 더 외쳐보고 한 번 더 외워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규칙 첫 번째 시작. 눈과 입과 귀로 경청해 주세요. 잘할 수 있죠? 두 번째 시작.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우리 여림이가 제일 적극적으로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시작.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은요, 저도 그래요 라는 그러한 대답과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인가요? 암송 말씀을 다 외웠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먼저 보여드리고 다 외웠는지 우리가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 외운 사람? 우와, 여림이가 다 외웠나 봐요. 다른 친구들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초성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고 외워볼게요. 준비됐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변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게요? 일요일. 정답. 또 오늘은 무슨 날이게요? 정답. 오늘은 무슨 날이게요? 또 주일이기도 하고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잘 들어주세요. 역사적으로 많은 적들의 공격을 당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공격 당한 적 있어요? 누가 나한테 막 시비 걸고 나한테 막 욕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괴롭힌 거 경험 있어요? 너무 슬퍼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지도가 있습니다. 3면이 바다예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너무 좋은 지형을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너무 착했어. 좀 약했어.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넘보면서 언제 쳐들어갈까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전쟁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을까요? 에디슨? 누구요?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화면에 나올 거예요. 혹시 기억나요?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우다가 안타깝게 노량진이 아니죠. 노량해전이라는 전투에서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실시간으로 나왔네요. 노량해전이라는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적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죽게 될 때 이렇게 군사들이 놀랄까봐, 우리 편이 사기를 잃을까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30년이 넘게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 일제시대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힘껏 싸워주신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안중근 의사 아나요? 유관순 열사, 이 두 분이 있었어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유관순 열사인데 나이가 몇 살이게요? 18살이에요. 여러분보다 별로 많지 않은 어린 나이였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네, 이 두 분은 두 분 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일본의 지배로부터 풀려나서 드디어 이제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그 찰나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북한이 남한인 우리나라를 또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이때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써 싸워 주었습니다. 국군 아저씨들이 전쟁 중 목숨을 잃기도 하였고, 국군 아저씨들을 대신해서 싸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 유진이 형아처럼 유진이 오빠만한 그 학생들이 펜을 들기 전에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장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 모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나가다가 돌아가신 국군 장병 및 애국자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감사해야 하며 또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현충일입니다. 매년 이 현충일을 기념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형제인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날을 맞이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우리 간략하게 말씀을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0장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6절 말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역대하 30장 6절 말씀. 아멘.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보발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달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발꾼은 달리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중에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 우리 날씨 좋을 때 가을에 한번 우리 운동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보발꾼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보발꾼은 왕의 특별한 메시지를 갖고 가는 특별한 왕의 사신이었습니다. 왕의 특별 심부름꾼이었어요.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여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발꾼인지. 네, 이 보발꾼은 왕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 메시지를 들고 막 뛰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뛰어가는지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보발꾼이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라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했다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라진 거죠.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위쪽은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이렇게 반으로 갈라진 게 된 거죠. 싸움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그렇다면 이미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갈라진 마당에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남유다 왕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보발꾼을 보냈을까요?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지금부터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보니까 여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한 민족이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너 예전부터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겠니? 너 예전 모습을 좀 기억해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좋아했고 따라갔어. 너 지금은 비록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신들을 믿고 있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 이제 그만 돌아와.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나라가 딱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가 이 세계에 한 나라가 딱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 남한. 바로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 한반도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를 남한과 북한 합해서 한국이라고 부르고 한반도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가 원래 북한과 남한이 지금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나눠져 있었지만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툼으로 인하여서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하여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반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죠.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전쟁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너무 전쟁에 지쳐서 야, 잠깐만 쉬자 하고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또 싸우자고 하면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예배가 막 부흥할 수 있었던 거는요, 북한 평양에서, 북한에 있는 그 평양이라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부흥은요,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 드릴 때 움직이고 싶고 막 돌아다니고 싶고 막 졸고 싶고 막 놀고 싶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딴 데 안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야 교회 가지 마, 오늘 피곤하니까 좀 쉬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뿌리치고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였을 때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래서 이제 원래는 북한에 부흥이 먼저 일어나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날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 부흥의 물결이 북한에서 시작해가지고 남한의 모든 지역까지 정말 차고 넘치도록 계속 흘러갔습니다.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평양에 있는 장대현이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보면은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네.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서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차고 넘치고 하는 그런 부흥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북한 평양에서부터 남한까지 쭉 내려오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북한에는 교회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교회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라고 괜히 거짓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만 갖춘 거는 있는데, 진짜 교회는 지금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다 감옥에 갇히고 다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북한에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중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사람들,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이지도 않는 데서 막 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교회는 지금 북한에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상 숭배가 극심한 나라였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심해가지고 망해 갔던 것처럼 북한 땅에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3명의 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우상이 김일성이라는 우상이고, 그의 아들 김정일이라는 우상이고,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라는 우상입니다. 여기 있는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인간들은 북한의 우상이에요. 북한의 신입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동상까지 만들었어요. 동상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사람들이 와서 이들에게 절합니다. 이들을 숭배합니다. 오 나의 신이시여, 김일성 신이시여, 김정일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우리를 잘 다스려 주소서 하면서 이들의 말에는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주님 오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이들은 4월 5일이 태양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김일성 수령을 주셔서, 김정일 수령을 주셔서, 김정은 지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숭배하고 우상으로 삼고 나아가는 일들이 매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라. 그런데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발꾼들을 위해서 보발꾼들을 사용해서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보발꾼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까 달리기 빠르다고 했죠? 달리기 잘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발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단순히 달리기만 빨라서는 그 보발꾼이 될 수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보발꾼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네? 간절한 마음. 맞아.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불쌍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저기 다른 우상을 섬겨 불을 내려주겠다, 다 없어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쟤네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하면서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 불쌍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마땅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기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말씀해 주세요. 말을 안 듣거나 불순종했다고 집에서 펑 내쫓은 다음에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이런 부모님 있나요? 아무리 화가 나고 잘못했을지라도 꾸중을 하고 또 벌을 내릴지라도 다시 한번 품어주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북한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인데, 역대하 30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다시 돌아온다라면 내가 받아줄게. 나 너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또 돌아만 와다오. 내가 너를 품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보발꾼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알아요? 커다란 물고기에 삼켜져 가지고 살아난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선지자였죠. 그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보발꾼으로 선발되어져서 하나님이 야,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니느웨가 알겠습니다 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가기 싫은데 라고 마음속에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니느웨라는 곳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를 맨날 괴롭히고 우리나라에 맨날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그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쟤네들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쟤네들 용서 안 하고 다 없애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나가지고 그것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그 순종하는 것이 보발꾼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다른 친구나 형제가, 동생이나 언니나 오빠나 누나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떤 친구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엄마에게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빨리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발꾼이 되어서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알려드릴게. 꼭 전하고 오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품어주시고 너희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거야. 너 이전에 했던 것들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면 다 없던 일로 해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연습해 볼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라고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당장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 우리가 당장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북한을 만지시고 북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이 2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영상은요, 2018년도인가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이라는 게 열렸어요. 겨울 스포츠였죠. 막 스키도 타고 아이스하키도 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가 펼쳐지는데 특별히 아이스하키 팀이 남과 북이 하나의 팀이 돼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한 팀을 이루어서 출전한 경기였습니다. 이름하여 팀 코리아.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팀들이 너무나도 강해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대6이라는 스코어로 아쉽게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나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다라고 슬로건을 외치며 함께 환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남측 선수당 모르고 이렇게 처음에 서먹서먹했습니다. 북한 진짜 선수의 우리가 이 인터뷰예요. 선수가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잘 뛸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감도 있었고, 하지만 여기 진천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매일 훈련을 하면서 진짜 우리는 진짜 언어도 하나, 핏줄도 하나, 진짜 우리 갈 데 없는 조선민족이라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남측 선수들과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교리로서 단일팀으로 나가는 게 진짜 궁지스럽고, 우리 조선이 이렇게 하나로 나간다는 게 정말 장하고, 이 경기장은 진짜 우리 단일팀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It's going to be hard to separate. The players are 그 getting 한 along 팀을 so well, 맡은 and actually 외국 before the 감독입니다. game, we told the 이 players, 팀을 맡으면서 it's our 선수들에게 last 매우 game in the Olympics, 자랑스럽다라고 last game 말하고 as a 있는 combined 겁니다. team. And we told the players we're so proud of you. Like politicians, they told you that this team had to 많은 combine. 정치인들이 but you, the 너희들에게 players, 합쳐야만 made 한다고 this 하지만 그 combination work. 단일 If the 팀은 players 여러분들이 이룬 didn't- 것입니다 if 라고 they weren't 얘기하죠. so great, 남북 선수들이 both 하나 sides, 되지 North and 못하면 South, 이 this team 팀은 would 잘해내지 combine 못하면 이 and 팀은 would 하나 될 수 없었다. So we gave the players a lot of 모든 credit for our 성공은 team. 선수들 덕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 경기의 결과를 아시나요? 5경기를 했는데 5번 다 졌어요. 5번 다 패배했어요. 근데 이상해요. 패배했으면 다 시무룩해가지고 막 속상해하면서 가야 되는데 5경기가 끝나고 마지막 경기 때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감동에 젖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경기의 스코어는, 경기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금 남과 북이 서로 총을 이렇게 들고 서로를 위협하면서 싸우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으로는요. 하지만 속에 있는 마음은 서로 하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함께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북한과 남한이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나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한 것, 서로 화합하는 것.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알아요? 반대로 서로 싸우는 것, 서로 욕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계속해서 나무라는 것들 말이죠. 여러분들 형제 자매와 싸울 때, 친구와 싸울 때 누가 좋아하는지를 안다라면 앞으로는 그 행동을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남한에 있는 문화 공연팀이 가수도 있고 여러 이게 공연팀도 있고 그 팀이 북한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왔다면 이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에 있는 공연장에서 북한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펼칩니다. 관중들 안에는 남한 사람도 있고 북한 사람도 있죠. 한번 같이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남북 정상회담의 사전 행사로 열린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감동적인 남북 합동 공연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다시 만납시다를 마지막에 함께 불렀는데요. 가수도 관객도 하나가 된 무대였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16년 만의 만남, 2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통일이 되길, 꼭 다시 만나길 가수도 관객도 한마음으로 바랐습니다. 12,000여 객석에선 손물결과 박수가 오래도록 물결을 이뤘습니다. 16년 만에 열린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감동적인 남북 합동 공연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현송월 단장도 활짝 웃었습니다. 오늘 공연이 잘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남측 가수들 공연 좀 어땠습니까? 지금부터 북남 예술인들의 연안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서현과 조선중앙TV 최효성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공연은 알리와 정인이 북측 가수와 얼굴을 함께 부르며 본격적인 합동 공연에 막을 열었습니다. 이선희 씨도 북측 관객들에게 친숙한 제2의 길을 북측 가수와 불러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북한 예술단의 박람 공연 때 현송월 단장이 불러 화제가 됐던 노래는 남북 여성 가수들의 합창으로 다시 선보였습니다. 피날레는 현송월 단장이 편곡한 우리의 소원과 다시 만납시다가 장식했습니다. 공연 중간중간 이산가족 상봉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까지 남북 문화 체육 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도 흘렀습니다. 이번 공연은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사전 행사이자 북한 예술단의 박람 공연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남북이 함께 공연한 건 2003년 통일음악회 이후 15년 만입니다. 우리 예술단은 공연을 마치고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 뒤 태권도 시범단 등 다른 방북단과 함께 오늘 새벽 전세기 편으로 돌아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네, 15년 만이라고 하죠. 함께 만나서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한 것이. 처음에는 좀 긴장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노래하고 함께 공연을 보는 그 시간을 보면서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꿈꾸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세대 가운데서는 반드시 이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임무를 드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발꾼입니다. 달리기만 빠른 보발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보발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외쳐볼 거예요. 한번 찬양해 볼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북한 땅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외쳐볼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볼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나라에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합시다. 북한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붙잡혀 있는 그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북한이 지금 우상 숭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상 숭배를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붙들려 있는 많은 자들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압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북한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이 붙잡고 있는 모든 공상 세력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에 많은 지도력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어주시고 너희를 안아주시고 이전에 했던 모든 잘못들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란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함께 나아가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과 남한 우리나라는 원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한 형제였습니다. 한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분단되어져 있고 갈라져 있고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그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가득 차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이고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갖고 싶은 것, 내가 더 누리고 싶은 것들 가운데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한반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 되는 역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역사가,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될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을 비롯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까지 이를 때 모든 자들 가운데 그 마음에 그 강팍함을 내려놓고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강제로 강압적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나아올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사는 그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보발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는 보발꾼이 되기 원하는 모든 의회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고 사모하는 북한 땅의 많은 가난한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가운데 맡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1층에서 또 일부는 2층에서 좀 이렇게 나뉘어서 계속해서 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사실 그 금요일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주일이 통일 선교 주간으로 이제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정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 보고 참 많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탄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원래 다음 주일에 잡았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딱 전하면서 나보다 더 잘하는데 이러면서 굳이 다음 주일에 내가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약간 좀 들었는데, 아무튼 너무 좋은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금요일에는 저희가 금요 기도회로 할 때 이제 우리 아까 텔레비전으로 봤잖아요. 저 북한에서 우리가 뭐 내려온 사람들과 같이 경기도 하고 또 북으로 올라가서 같이 공연하는 모습도 봤는데,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할렐루야 교회 그 통일 선교팀에서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오셔서 통일 선교 기간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그 중에 몇 분은 북한에서 탈북하셨다가 이곳에 내려와서 정착해서 계신 통일민들이 올 거예요. 정말 북한에서 사시다가 오셨던 몇 분이 와 계신데, 제가 임원들이 온다 그랬잖아요. 저도 할렐루야 교회에서 9년을 사역을 하면서 몇 년 동안 통일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었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왠지 다 도와야 될 거, 우리가 잘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바꾸고, 그분들도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면 그분들도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는 취지에서 몇 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들 중에서 이제 잘 섬기시는 분들을 리더로 좀 세워서 그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그런 결실들이 맺어져 가지고 통일 선교팀 안에 임원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통일민들 가운데 임원들이 또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만, 지리적 정치적인 통일만이 통일이 아니라 먼저 통일은 사람이 통일되는 것이 진짜 통일이고, 그리고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통일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과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요. 말씀도 위에서 내려오신 우리 통일맨 출신 현금실 전도사님이 또 말씀 전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외부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교회는 없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이 오셔서 우리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가정 예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일찍 저는 좀 저희 가정은 수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거의 무작위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가정들과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때 정말 필요한 가정들이 그때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같이 기도하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고 서로 이렇게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조금 빨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가정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같이 목회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가정의 삶을 좀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광고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같이 예배에 좀 참여하자는 그런 취지로 한 가지 좀 정한 게 있는데요.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좀 한 가정씩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뭘 부탁을 드릴 거냐면 한 가정들이 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저희가 주보를 프린트를 해놓으면 주보도 좀 접어주시고, 그리고 들어오실 때 주보도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물 마시는 거 별건 아닌데 그래도 물도 좀 떠주시고 하는 것들을 한 가정씩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좀 일찍 오고 덕분에 좀 예배 준비도 하고 또 예배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한 주씩 돌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순서는 미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예배를 같이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오늘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우리 교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